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리모델링, 시몬에서 반석으로 오늘 7번째 시간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실패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몬에서 반석으로 되어가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가 정한 세계 실패의 날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이 세계 실패의 날, 이건 원래 핀란드, 그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이 운동인데요. 회사들과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실패를 한 것들을 잘 모아서 그 실패를 서로 소개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자신의 실패와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 성숙되었는지를 이렇게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서로 소개하고 또 타인의 실패를 격려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 실패를 함께 포용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한 것이 바로 세계 실패의 날입니다. 유명한 기업과 또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구에 들어가는 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10,000번 이상의 실패를 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토마스 에디슨은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10,000번 이상의 방법을 트라이한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계속 무언가 시도해보고 트라이했어요. 그래서 그 시도하고 그 트라이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시도하고 실패해도 그 실패 때문에 더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서 반석이 되기 위해 그는 실패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실패를 했고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가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마가를 그는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아픈 사람을 내가 뭔가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사명자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큰 실패의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9절인 마태복음 26장 7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구는 소리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어찌할 줄 몰라 뛰쳐나가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졌고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실패의 이야기를 감추고 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를 시몬에서 반석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들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실패, 뭔가 직장에서의 실패,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실패, 뭔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실패.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더 큰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 속에서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경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주님의 경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처음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진실로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두 번 진실로 이런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실 때는 베드로에게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너 베드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어요. 경고.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 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평생 일을 하다가 한 가지 법칙을 마련합니다. 그게 하인 리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보험의 사건을 해결할 때 보니까 어떤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누구나 알 수 있는 29번의 징조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29번의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300번 이상의 반드시 어떤 그런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리가 말한 법칙이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 사인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인들이 우리 안에 큰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몰라. 그러면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에 대해서 워닝하시고 뭔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듣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직접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 35절. 자,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35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가만히 있기 뭐해서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두 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얘기 속에 보는 이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모두가 주를 다 버려도,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33절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Never say never.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never say never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 앞에서도 절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잠언 말씀을 보시는데 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장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어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볼 때에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몰라도 여러분,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들 볼 때에는 왜 저럴까 그러다가 여러분, 내 자식 절대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35절에도 가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뭘까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뭘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그가 겸손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교만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보다 자신을 더 과시했고 주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장담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님보다 자기를 더 과신했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남의 말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집사람 말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 말 잘 들어라.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셋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 셋 다 결혼한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여자 말 잘 들어라. 제가 지금까지 한 29년 같이 사는데 제가 정말 깨닫는 건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말 안 듣고 남의 소리 안 듣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계속 설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아니면 뭔가 어떻게 통해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앞에 내가 경고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경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우리들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결국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만들었던 장소. 예수님은 중요한 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 예수님은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죠. 38절.
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저쪽 편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쪽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깨어서 뭐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1차 기도를 마치시고 와봤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실망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100번 결단하고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100번 장담한 것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장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희들은 결국 마음이 아니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일 앞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든다라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섭섭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실망이 오고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자꾸 그것이 내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든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와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 찾아다니세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 왔더니 조금 시험거리가 있어. 교회 왔더니 조금 그냥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난 이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여러분 딴 데 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가시면 그곳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시험으로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 기도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정말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가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니,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아니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 가운데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주님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뭐예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든지, 어쨌든 기도하면 뭐든 일어나요. 뭐든 일어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든 아니면 그 문제를 바꾸시든 뭐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로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부부 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베드로의 실패의 세 번째 마지막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그가 통곡했던 실패의 원인은 어디냐면 결국은 베드로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냥 주님 가까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공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버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국 그런 거. 남보다 많이 배우고 몸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내가 주님 꽉 붙들고 있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게 그게 성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이죠.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언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뭐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 구절이 그냥 머릿속에 타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이거구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멀찍이라는 말이 꽂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번역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위대한 복음주의 목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여기 안전한 거리. 이 안전한 거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편안한 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적당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제가 번역을 했으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너의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내놓기 위해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기 희생도 없고 자기 헌신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적당하게. 왜 오늘날 이 교회가 메가처치 큰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교회 가서 내가 누군지 그냥 알리고 싶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 편안함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냥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내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 하라 그랬지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라 그랬지 내가 이제는 그냥 조금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그냥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일주일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는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공적인 예배에는 내가 무슨 일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일주일에 그래도 3번, 4번 그래도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에 나왔는데 언제부턴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씩 그 예배들이 사라져가고 그냥 예배의 횟수도 내가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도 없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없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그 거리 바로 그 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69절, 71절, 75절을 차례대로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베드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바깥 뜰에 있었어요. 뜰에 앉았었어요. 여기 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베드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그 마당이에요. 마당. 자, 근데 지금 어쨌든 베드로는 어디 와 있어요? 그 집 마당 안에 있어요.
마당 그 바깥쪽에 있긴 하지만 마당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렇죠? 자, 그런데 71절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거기 보면 앞문까지 가는 거예요. 앞문. 이 앞문은 뭐냐면 요 문을 벗어나면 이제 그 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 제사장 집 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문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요 문만 열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75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밖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바짝 붙어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물리적인 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죠. 더 심각한 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심리적인 거리, 어쩌면 영적인 거리가 더 멀어지는데 그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여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할 때는 여러분 대놓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무슨 얘기였냐면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I don't know what are you saying. 뭐지? 그런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뭔가 말하기 싫으면 대답하기 싫으면 애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지네들이 그냥 조금 애매하고 대답하기 싫으면 얘네들이 영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냥 이걸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부인합니다. 자, 72절에 가보면 또 부인하여 두 번째로 부인하여 이를 때는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예요? 직접 뭐예요? 부인한 거죠. 자, 그러다가 세 번째 74절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그가 저주하여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뭐래요? 나는 이 사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심리적으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좋아도 그냥 예수님 꽉 붙잡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예수님의 그 못 잡힌 손, 그 손을 꽉 붙들고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내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베드로를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간단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고받지 못했고 또 주님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고 또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패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꽉 붙었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들, 오늘 다시 넘어진 영혼들 오늘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